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잘못을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길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 징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같은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여움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화를 참지 못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징계를 주셔도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선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벌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에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도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된다. 이번에는 더 좋은 것으로 다시 만들면 된다라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제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보다 복구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블레셋을 일으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묻기보다 방법부터 찾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잘했다, 내 능력으로 해결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겸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잘못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은 말합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죄를 덮어주었고 평안하지 않은데도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가 길을 잃으면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길을 잃습니다. 본문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삼키고 서로를 해치며 욕심이 끝없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교회에는 목회자와 교사, 리더가 있으며 직장에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섬김의 모습 하나가 누군가에는 신앙의 기준이 되기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법을 자기가 유리하게 바꾸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힘이 있다는 이유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이라면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힘이 있다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 아픈 말씀은 그럴지라도 그의 노여움은 돌아서지 않냐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을 버리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